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금년에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인데요. 금년에 다 마칠는지 다 마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부정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너희 눈에 분명히 알도록 밝히 드러내 주었는데 누가 너희를 그렇게 홀리더냐, 이런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자기가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 믿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거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너희들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율법을 강요하는데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그런 데에서 홀리는 데에 넘어갔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참 할 말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한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을 받은 거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지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3절에 다시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정말 머리 두었다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어리석으냐, 이 말은 좀 깊이 생각해봐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이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냐, 이런 말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진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너희들이 다시 옛날 유대교와 같이 율법을 지키나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을 강요해서,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육신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육신, 육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나 육체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공로를 쌓아서 자기가 쌓은 공로로 반대급부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오늘 본문을 아는 겁니다. 절에 가면은 공덕비 많이 있지요. 부처님에게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인하여 부처로부터 반대급부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믿는 신앙은 육신에 속한 신앙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신앙 많지요.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헌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의 반대급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건 육신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을 보내어 줌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왜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규범이나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래야 신앙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옛날 유대교의 그러한 말에 그렇게 홀가닥 넘어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요, 이 말씀 깊이 들어야 돼요. 성령은 기도의 행위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신내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바지라 부른다고 그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많은의 강조를 줘야 되는데 문맥상 이 부정적으로 의미를 쓰일 때는 독립적인 문장이 될 때는 부정적이지만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까지 너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 않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얻은 구원은요, 경험되는 많은 것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게 되면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인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여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당하는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왜 헛되게 하려고 하느냐.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여러 차례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고 얻은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은 뭐냐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거든요.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은 시간이 지나도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되어지는 희락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그 반대급부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병이 낫고 이럴 때에
내가 부자가 되고 병이 나았을 때의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에요. 육신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행복하다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아버지는요, 요즘 참 정말 베이비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내가 그 세대에 속해서 그런지 눈물이 나요.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을 때 25일 날 봉급이 들어오는 날에 봉급 들어오는 것이 참 기쁨인데 이건 육신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봉급을 가지고 자식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그 기쁨은요, 아버지가 안 돼본 사람은 몰라요. 그 힘이 가장으로서의 어떠한 역경도 이기게 하거든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가 그렇게 자존심을 확 끓는 소리를 해도 참는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내 가족이 부양되어져 기뻐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움을 이겨나가고 또 그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기쁨이죠. 엄마가 돼서 정말 열심히 가정을 잘 꾸려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볼 때에 먹는 자식은 반찬을 투정하지만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혼자만의 기쁨은요, 엄마가 되어보지 아니하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은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오늘도 바울이 여기에 너희가 이제까지 많은 괴로움,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옛날의 삶대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당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이때까지 걸어왔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전에 육신으로 살 때에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도 신앙생활하면서 누려봤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공덕을 쌓아서 그 반대급부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그 맛본 것이 다 헛되게 되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너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맛보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이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그 반대의 급부로 성령 받아서 누려지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밝히 눈에 들어도록
너희의 머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 그려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잘 보이는 자에게 복을 주고 못 보이는 자에게 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밝히 그려줬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예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너희들이 인식했잖아.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므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삶을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경험해 왔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의 이야기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다시 옛날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요, 꼭 들으세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워주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는 긴데 그 가짜 선지자는 돌로 쳐 죽여라. 가짜 선지자가 어떤 자냐면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을 때의 가짜 선지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오늘 요거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져야 돼요. 그걸 정험이라 한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 설교, 여러분 1년 365일 이 설교잖아요. 네? 여러분 이걸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 말이 하나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예요. 자, 그럴 때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한국 교회에 여러분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국한시키는가 하면은 암이 낫는 것이나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한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암 환자가 낫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방언을 한다는 영적인 어떤 몰입 현상을 경험하는 것 정도로 항정을 지으면은 율법주의로 흐르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치유되면요, 치유되면 전인적 치유예요. 이거 놓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인적 치유가 뭔가?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정장년님 앞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꼴을 못 볼 게 자꾸 많아져. 그게 뭐냐면 점점 내 자아가 굳어지고 내 경험을 절대화해 나가는 육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은요, 사람의 꼴을 용납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 모든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자아가 확고해야 하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 젊을 때에는 그렇게 친구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친했던 친구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다 이놈들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점점 자아가 굳어져서 친구를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 어떻게 치유되어집니까?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하는 반대의 급부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가?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용납하게 되는 치유가, 인간관계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전인적 치유입니다. 우리 노지사님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는요, 애들은 참 좋은데 무엇이 싫은가 하면은요, 우는 애들은 머리 아파요. 그것도 어쩌다가요, 부산에 KTX 타고 가는데 칸 잘못 앉아가 옆에 아줌마 앉아가 애 칭얼거려 보세요. 정말 그 시간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 아이의 엄마는요, 그 우는 아이를 보고 까꿍하고 좋아해.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천상의 멜로디로 들리는 것 같아. 차이가 뭐지요? 내 새끼 피의 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참 사람들이 눈에 성가시고 못 볼 것이 자꾸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져요.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의 선포라니까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요, 암만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평생 벌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리며 사는 삶,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은혜의 삶, 이런 것이 물질과의 관계의 치유입니다. 이런 전인적인 치유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좁게 해버립니까? 어떤 분은 이런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만 병 났다. 그 반대의 급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병이 안 나면은 거짓 선지자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받았는데 내 사업이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았더니만 부도 날 것이 되어졌는데, 내가 부도 날 위기에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목사님은 돌로 쳐 죽이라. 성취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내가 옛날에 유대교회 랍비로 있을 때에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앙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성령을 보내어주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내 속에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어. 옛날에는 세리 이놈들은 눈에 보이기만 해도 저놈들 왜 안 잡아가나?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거는 개만도 못해.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니까 그 세리도 나의 가족이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할 자리임을 알면서 인간관계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만족을 모르는 히딩크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데도 걱정 없는 물질과의 관계의 회복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대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와 물질과의 관계 치유만이 아니고 전인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사회까지도 치유가 되어져요. 요즘은 여러분 화 안 나요? 저는 화가 나는 것이요. 참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세월호에.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비포와 세월호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적폐의 철폐, 적폐의 척결이죠. 너무 목사님 말 믿지 말아요. 목사님은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떡같이 말해도 뭐 하라고요? 네. 개떡같이 말하는 목사님 말씀 속에 있는 찰떡인 말씀을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조사하고 세월호법 특별법 만들어라 하는데 꼬랑지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심지어는 국정조사하는데 유족들이 가 있는데 쫓아냈잖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은 육신으로 사는 세상이 되면은요, 절대로 기득권층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아요. 간피야? 그거 없애려고 김영란 법 만들려고 했는데 김영란 법 꼬리 뭐 띄고 다 띄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 법이 힘 있는 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반대급부로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이런 재벌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공부를 잘해가 없는 집안에서도 교수가 되고 나는 이런 자문위원이 되고 그래서 저 가난하고 못생긴 놈 사회적으로 약자인 저놈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회의 병이 고쳐지겠어요?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그랬던 내가 그 세월호에 차디찬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자녀와 같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참 사람이요 인간관계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많은 말들이 말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입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입의 할례가 일어나요. 야고보서에서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가 말이 어려운가? 말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런 율법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상대방이 나의 가족인 걸 알면은 말 바뀌지요. 내가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들고 흉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들이라면 그래 말 안 하지요.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참 우리가 전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도 교회에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왜 듣고 시험 얻어요?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나를 욕하고 허물하는 저 사람이 나의 가족임을 알면은요, 그거 잠깐 기분 나빠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속상할 일 없어요. 암 걸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욕한다고 해서 그 말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은 엄마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바울이 이런 복음을 너희들에게 선포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경험해 놔놓고 왜 다시 유대교와 같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부 예배에 설교를 해야 할 동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 빠뜨린 거예요. 사실 저 지난주 재정부에서 와서 감사헌금 나온 거 봉투는 저한테 가져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하기 위해서. 그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안에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요 참 말씀 잘 전했구나.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구나. 내 말에 성취함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백현 초등학교에 어떤 아이가 큰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인 줄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드리는 이 돈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달을 했어요. 지난주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있었던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했어요. 그럴 때 야, 우리 목사님이 참 의식 있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다 이래버리면은 김장훈이 앞에 나 초라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끊임없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다고요? 왜 한다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줄 힘이 없을 때에 함께 눈물이라도 흘려줄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편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영을 나눈 가족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너희들 이제까지 그래 살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꼴을 못 받고 어떤 소리 하나 들으면 대로받고 말로 주기도 했고 더 많은 욕심을 내서 많은 돈을 가져야 돼서 쓰지도 못했고 너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왕따를 시키고 그 사람 너희 짓밟았잖아. 그러다가 내가 증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눈에 밝히 그려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가족인 것을 알면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변화돼서 이래 살아왔잖아. 그래 놔놓고 또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지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또 거기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너희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신앙을 돌아가려고 하는, 지각이 있거든 머리가 있거든 장식품이 아니고 한 번쯤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라.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리석으냐라는 말은요, 너희들의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 생각하면서 믿어라. 내가 전하여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고 경험되었으면서도 또 누가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병 낫는다, 누구는 교회에 헌금을 얼마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이런데 홀가닥 넘어가고 홀리느냐, 이런 말이에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기성교회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도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에 재정 많아지고 하면은요 내 마음 변해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제도와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저는 믿어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교회에 나를 욕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도 교회에 다닐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마음 상함이 없는 이런 목회를 해왔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능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는 못해도 속으로 눈물이 흘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남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불행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왜 고통이 있는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마음이 뒤틀리니까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와 다닐 때에 하나님에게 공로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루신 제사의 완성임을 믿음으로 받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이는 좋은데 그 울음소리가 그렇게도 귀찮은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가 멜로디로 보이는 것이 피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은 그거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짐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다가 집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낮에 모든 자존심 상함 어려움이 눈 녹듯이 내려지는, 녹아지는 그런 가정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안에서 맛보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어떠한 율법주의에 홀리지 마세요. 자녀들이 자존심 상해가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면서 벌은 돈 부모가 아까워 쓰지 못하듯이 오늘도 드린 이 예물에 성도들의 각가지의 사연이 담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서 세상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교회로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체험이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가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교회에서 맛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